고백히고서 나를 적게 하소서. 아멘. 경건한 예배를 위해서 핸드폰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마음 모아서 2월 마지막 주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낮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오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치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왕의 왕이 되셔서 지금도 이 역사를 홀로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능력과 놀라우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리옵나이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오며,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며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주님을 본받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의 동하심을 인하여 주를 찬송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그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프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악내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같이 머리 숙여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서게 하시며 항상 새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를 잊어버리고 살 때에도 주께서 우리를 기억하셨고, 우리가 주를 멀리 떠나 살 때에도 오래오래 기다려 주셨으며, 때로 고집을 부리며 교만하며 자행자제할 때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막아 주시사 강한 팔로 이끌어 주셔서 오늘도 주의 전에 거하게 하시며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며 이 자리에서 참회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 때까지 인도해 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께 받은 은혜가 분에 넘치건만 아직도 이루지 못한 작은 소원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사람에게 불평하며 자기 자신을 스스로 확대하면서 사는 이 어리석고 불신앙적인 소행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베풀 줄 모르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우리는 사랑할 줄 모릅니다. 주님,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이웃을 도울 수가 없었으며 세상에 끌리는 마음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잊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차피 떠나야 할 세상이요 멀어지는 세상임을 알면서도 아직도 세상에 대한 욕망과 더러운 세속적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을 수도 없으며 당연히 사랑해야 할 사람을 바로 사랑할 수 없으며 당연히 겸손해야 할 사람이 겸손하지도 못하며 신령한 세계를 소홀히 하고 사는 모든 생을 주 앞에 자복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 용서해 주시기를 빌면서도 나는 남을 용서하기에 인색하고
오늘도 스스로 괴롭히며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며 사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 모두를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주보의 교동문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들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영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였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담기 원합니다.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는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예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는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걸어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는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걸어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시고 성도들을 대표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목자가 되시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지난 주간도 잘못 행한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사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오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습과 삶이 주님의 형상과 주님의 삶을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교만하거나 오만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 아니라 낮아지고 겸손하여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병에 들어 힘들고 나약하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사 다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직 믿음이 연약하여 온전히 성수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사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출타 중인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갖가지 사유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육을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마음을 다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사 힘있고 능력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을 양육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건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주님, 주님의 교회가 계획하고 기도하는 일들에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마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찬양을 드리기 위하여 늘 준비하는 시온 찬양대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눈에 띄지 않게 사랑과 봉사를 아끼지 않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단 한 사람도 은혜 받지 못하는 성도가 없도록 하시며 예배 드리러 올 때 어두웠던 모습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밝아지게 하시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부터 마지막 21절 말씀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와 우리 온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7절 한 절만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아멘. 오늘 특별히 17절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오늘도 내일도 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이어갈 수 있는 우리 영남의 가족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은 한평생을 계속적으로 공부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어려서는 부모로부터 배우고 친구로부터 배우고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서 선생님으로부터 배웁니다. 좀 더 연세가 드시면 사실상 자녀들로부터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배운다는 말은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인 새로운 지식에 따라서 낡은 생각을 버린다는 말입니다. 계속적으로 배워서 새로운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몸에 익히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귀로 들어서 배우기도 하고요. 눈으로 보고 배우기도 하고요. 또 온몸으로 체험하면서 우리는 배웁니다. 학교의 교과서만이 교과 과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 자체가, 우리의 생활 전부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귀한 교재라고 그렇게 믿어집니다. 아마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쯤 다 들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구건 간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려면 위대한 그리스도인을 한 사람 만나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를 잘 믿어오셨는데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게끔 한 그 위대한 한 사람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굉장한 성자가 아니더라도 내가 꼭 저분만큼 같았으면 좋겠다. 예? 예.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거기에 감동을 받고 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존경하고 따라가야 할 그 한 사람이 가짜 교인이요 위선자요 믿음과 생활이 영 일치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 한 번 만나면 그 충격 때문에 어찌 보면 일생 동안 예수를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피를 입은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만나는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요. 우리도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신앙적으로 좋은 도전을 주고 그렇게 나도 믿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예를 들은 것처럼 거침돌이 되고 이웃에게 실망을 주는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을 늘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요즘 와서 우리 주위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본받을 만한 사람이 참 찾아보기 힘들다고 하는 것이 슬픈 현실입니다. 소위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존경하고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들에게 우리가 너무나 실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공자의 논어에 보면 윗사람의 몸가짐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백성들은 따른다. 그러나 윗사람의 몸가짐이 부정하면 아무리 호령을 해도 백성은 따르지 아니한다. 그렇게 공자가 말했습니다. 법을 만든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요. 감옥을 많이 친다고 될 일도 아닙니다. 윗사람이 지도자가 아무리 큰 소리로 호령하고 협박한다 해도 그 윗사람이 지도자가 몸가짐을 바로 하지 못하면 백성은 따를 수 없습니다. 작게는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몸가짐을 바르게 하면 구태여 자녀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 안 하셔도 잘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나 부모님들이 몸가짐을 바로 하지 못하면 제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소용없습니다. 들어먹지 않습니다. 본받을 만한 사람, 나에게 본을 보여주는 사람, 그 사람이 나에게는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애와 운명은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어찌 생각하면 참 지나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사도 바울 참 교만한 사람이다, 어떻게 감히 사람으로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 말씀을 바울을 생각하면서 감감히 이렇게 묵상해 보면 사도 바울로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단코 교만이 아닙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의 진실된 고백입니다. 그의 삶의 모든 것이고요. 여러분, 어느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드시다가 맛있으면, 야, 음식 맛있다, 이거 좀 누구 좀 같이 좀 먹고 싶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안 들면 이상하죠. 그걸 혼자만 먹겠다 그럽니까? 맛있으면 뭐 아들한테도 주고 싶고 딸한테도 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좋다고 여겼을 때 다른 사람도 좀 같이 왔으면 좋겠다,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만약 그것이 잘못됐다면 바울의 말은 교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당연한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자기와 같기를 정말 원했습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26장 2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재판하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오히려 당당하게,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같이 믿읍시다,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참 행복합니다, 우리 좀 같이 좀 행복합시다, 그런 마음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죠. 그런 마음을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농부가 밭을 갈다가 밭에서 큰 부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얼른 숨겨두고 빨리 가서 자기 집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삽니다. 너무나 좋으니까. 바울이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에요. 너무나 행복해요. 너무나 만족해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감히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신 대로 사도 바울은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를 많이 한 학자요, 헬라파 유대인이요, 바리새인이요, 더욱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사람을 돌로 쳐 죽인 일에 가담했던 사람입니다. 다메섹으로 피난가 있는 예수님 사람들을 몽땅 잡아가지고 다 죽이려고 작정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울이 다메섹 도성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서 사울이 바울로 이제 완전히 변화하게 됩니다. 이제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를 위하여 생명을 바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스스로 만족해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3장 12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에게 포로가 되었다. 나는 예수에게 붙들렸다. 그런데 이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것을 만족해하고 조금도 후회하지 않고 있다. 빌립보 3장 13절 말씀에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라고 고백할 만큼 아직은 미완의 상태이지만 그래도 앞을 향해 온 몸을 기울이고 달려간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초의 후회함도 없고 그 자체로 아주 만족해하는 바울의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얼마만큼 만족해 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어느 정도 만족해 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하고 있는 직업에 어느 정도 만족해 하십니까? 여러분 선택한 그 직업에 대하여 자녀들에게도 너희도 이 직업을 좀 계승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감히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훌륭하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나는 실패했다. 너무 후회가 많다. 제발 나처럼 살지는 말아다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런 부모를 둔 자식은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가정생활에 성공하셨습니까? 가끔 보면 어떤 계기로 숨어있던 진실이 폭로될 때가 있습니다. 남편이 없을 때 아이들이 사고를 치고 못되게 굴면 엄마가 아이를 꾸중하면서 더 용케도 네 애비를 닮았구나. 그래 가지고 무슨 교육이 되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아이들이 결혼할 나이가 차서 결혼할 얘기가 오고 갈 때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놓고 내가 어떤 여자와 결혼하든 좋다. 내 자유다. 그러나 내 엄마 같은 여자하고만은 하지 말아라. 이거는 뭐 망조입니다. 망조. 예? 또 어머니는 딸 앉혀놓고 노처녀도 늙어 죽어도 좋으니 네 애비 같은 사람하고는 절대로 결혼하지 마라. 그런다면 말입니다. 이 가정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렇게 돼야죠. 얘들아, 너희 어머니 같은 여자라면 무조건 찬성이다. 너희 아버지 같은 남자라면 무조건 찬성이다. 그 정도는 돼야죠. 그래야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전혀 유감 없습니다. 어찌 보면 행복의 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 고린도서 1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11장 1절에서도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은 의사지만 그렇게 넉넉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자녀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딸이 결혼할 때가 되어서 이제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 의사 선생님이 자녀들에게, 특히 시간 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사다. 나도 남들처럼 이래저래 양심에 거리끼는 일들을 사양치 않았더라면 돈이 많이 모였을 것이고 너희들 고생 시키지 않았을 것이다. 나 딴에는 진실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나도 고생하고 너희들도 고생을 참 많이 했구나. 나 나름대로는 믿음으로 살고자 많이 애를 썼다.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부디 너희는 지금까지 보고 들은 대로 나같이 살아다오. 그렇게 말씀하신 의사선생님을 기억합니다. 세상적으로는 부하지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성공한 사람이고 그의 일에 만족해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추상적인 이론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스스로 자기 몸을 다 바치고 행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앞에 2장 27절 말씀 보시면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제라는 말은 피를 쏟아붓는 제사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고 있다. 내가 달려가는 것을 확실하다. 나는 이만큼 행복하다. 피를 쏟아부어도 나는 기뻐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족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학문이라든가 전통이라든가 옛날에 그토록 좋아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분토같이 배설물같이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얻었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라고 그렇게 빌립보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벅찬 감격이어서 그 밖에 모든 것 다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는 나를 본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을 좀 모았다고 자랑하겠습니까? 남보다 공부를 좀 많이 했다고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적어도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디 나처럼 살아다오. 내가 가진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버린 것 버리고 내가 취할 것 취하고 내가 자랑하는 것 너도 좀 자랑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이어지는 17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눈여겨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지켜보라는 건데요. 그들을 존경하라는 겁니다. 나를 본받을 뿐만 아니라 나를 본받으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존경하고 지켜보고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면서 우리 주위에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지켜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예수를 본받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좀 존경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예수님을 본받게 될 것입니다. 겸손해야 사람에 통해서 본받게 됩니다. 이 사람이 교만해가지고요. 3대 교만이 있답니다. 3대 교만. 지적인 교만, 물적인 교만, 미적인 교만. 남보다 좀 더 아는 것처럼, 좀 더 많이 가진 것처럼, 좀 더 아름답고 잘난 것처럼 스스로 그렇게 여기는 교만이 3대 교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만한 사람은요, 이미
생명의 성장이 멈추게 됩니다. 불쌍한 사람이죠. 예? 생명의 성장이 멈추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날마다 시간마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늘 본받아 가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주위에 예수를 본받는 사람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그들을 지켜봐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저는 언젠가 한번 어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은퇴하신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그런 은퇴사였는데요. 이분은 이렇게 은퇴사를 하셨습니다. 내가 이 교단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딴에는 가르친다고 해서 보았지만 남는 것은 부끄러움밖에 없습니다. 언젠가라도 반드시 나를 닮으라는 말을 할 수 있었으면 하였는데 이제는 본받으라는 말 한 번 제대로 못한 채, 아니 나를 본받을까 봐 두렵고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 정든 교단을 떠납니다라고 그렇게 은퇴 말씀을 하십니다. 훌륭한 규정 선생님이세요. 여러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함께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사도 바울의 위대함을 우리 모두 함께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스스로 주 안에서 만족해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좀 본받으라고요. 그렇게 어찌 보면 강요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예수 믿는 일이 너무나 귀한 일이니까. 생명의 길이니까. 이거 아니면 죽으니까 강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고자 한다는 말씀을 합니다. 10절 1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렇게 죽고자 한다고요. 우리 모두 오늘 주님 말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올해 가서 제3을 이런 표로 출발하고 있는데 원튼 원치 않든 우리는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본이든 좋지 못한 본이든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본받아가면서 너희들도 좀 나를 좀 본받으라고 감히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됐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고요. 한 가지 더 개인적인 어떤 이 본이라면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 본을 보였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물론 혼자 개인적으로 물론 본을 보여야죠. 그러나 특별히 교회 생활 속에서는 혼자 하는 독불 장군이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와 함께 주의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과 아볼로가 서로 대립하는 줄 알았어요. 바울 파다 아볼로 파다 그러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동역하는 것이고 동역자끼리 사랑하고 존경하고 하나 되는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본을 보여야 되지만 특히 이 교회에서 활동하고 일할 때는 함께 하는 거 아닙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하는 본을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 되는 거 보여줘야 되고요. 동력하는 거 보여줘야 되고요. 서로 존경하는 거, 사랑하는 걸 보여주는 그런 본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때가 되면 우리 교회 일꾼을 또 뽑아야 할 텐데 어떠한 일꾼을 뽑겠습니까? 여러분 잘하는 사람 뽑겠습니까? 이 사람 잘하니까 내가 뽑아주는 겁니까?
무슨 뭐 인기 투표하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스스로 본을 보이면서 저 사람이 우리 교우들과 함께 교회 일을 이렇게 해가는구나. 그런 본을 보이는 사람을 뽑아야죠. 그런 사람이 교회 일꾼이 돼야죠.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평안의 맨줄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벌떼같이 일어나야죠. 그럴 때 교회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조용히 또 깊이 새기시면서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울려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했지만 앞으로 더 주님을 본받아가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정말 신앙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남을 수 있는, 기억될 수 있는, 더 나아가 이웃과 함께 우리 교우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가는 아름다운 그런 본을, 그런 동역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일꾼들이 많아질 때 주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역사를 이루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와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노라고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아직도 우리 속에 주님을 닮은 모습보다는 주님의 영광을 가리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타락한 파괴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말씀과 기도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더 본받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며 주위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보이며 또 함께 일하는 동력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교회가 더욱더 흥황하게 하시고 질적으로 부흥발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하셔서 무신명들이 주변으로 몰려드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서
즐거워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물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허물만한 저희를 택하셔서 십자가의 크신 사랑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또 2월 한 달 동안도 저희를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올라와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과 건강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어려운 일로 또 갑작스런 질병으로 사건으로 사고로 힘든 일도 겪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의 연단임을, 사랑의 징계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받은 바의 은혜상을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묻고 정성껏 믿음으로 드린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11조를 기뻐 받으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창고가 차넘치는 복을 도하여 주시고 생일을 맞아 감사한 예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더 큰 믿음을 주시며 주를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성경금과 구정금과 그리고 건축금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정성껏 주일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 우리 주님을 본받아 주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믿음으로 간구하는 건강도 물질도 자녀도 직장도 배우자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평안케 하시며 생업을 붙들어 주시고 미친 식구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특별히 새로운 학년을 맞고 새로운 학교를 맞고 새로운 반을 맞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어수선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길 원하오며 위정자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도적인 이 안전 불감증을 해소시켜 주시고 불의와 부정을 제거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남북간에도 더 진정한 평화가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군역한 자의 건강한 믿음을 지켜주시고 국내 토지주의 복음을 증강교도를 힘있게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빌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먼저 등록한 교우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우상 씨, 한번 일어나시겠습니까? 조영재 집사님께서 인도하셨는데 같이 한번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우리 기수만 우리 청년 한번 일어나십시오. 우리 교회 나온 지 며칠 됐는데 오늘 이렇게 등록하게 됐습니다. 같이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앉으세요. 네, 예배 후에 우리 새신자실로 좀 안내해 주시고 우리 청년의 임원들도 좀 오시고 우리 바울남성교회 같긴 하신데 회장님도 좀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2교구 주관으로 구역 연합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교구별로 자리를 배치해 주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제2 한나의 전도회와 제4 루디아 전도회 원래의 가브리엘실과 협시바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이번 금요일 날 3.1절이 토요일입니다. 우리 여전도회 연합회에서 협의해서 금요일 날 11시 우리 선교관 아동부실에서 3.1절 기념 예배 드리게 됩니다. 11시까지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길 바라고 우리 봉사부에서 중식도 준비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같이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식사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환자분들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투병 생활이 길어질 때 환자 본인도 힘드시고 우리 간호하신 분도 힘드신데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아동부 지도하시는 우리 박현철 전사님 결혼식이 1시에 종로 5가 기독교 연합회관 그레이스홀에서 있게 됩니다. 종로 5가에 전철역에서 내리시면 유전도 회관도 있고 백준영 기념도 있는데 그 연동교회 앞에 기독교 연합회관이라고 또 있습니다. 거기 그레이스홀에서 결혼식이 있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축하해 주시고 또 우리 귀한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혹시 그 위치를 잘 모르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우리 들어오는 안내 데스크에 보면 우리 전사님이 청첩장을 좀 몇 장 준비해 놨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동부 성교학교가 어제부터 이제 오늘 이제 오전까지 해서 마치게 됩니다. 수고하신 전사님 교사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주방에 수고하신 많은 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우리 교학교 우리 여러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들어오실 때 우리 교회 마당에 녹색 테이프를 붙여놓은 걸 보셨을 겁니다. 조금 불편하지만 우리 주차 안내 하신 분들의 안내를 좀 잘 받아주시고 그 녹색 띠 그 사이에는 차를 좀 대지 않도록,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통행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혹 그 차량이 가끔씩 이제 채워놓고 가셔가지고 좀 뒷차가 못 나갈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우리 교우들의 차량을
사무실에 내려가시면 이 등록할 메모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차량 번호와 차량 주인의 이름을 전화번호를 이렇게 써주시면 유사시에 연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관리부에서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내려가셔서 우리 사무실에 준비된 그 등록 카드에다가 써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주차장은 우리 교사나 또 성가대원으로 오후까지 계신 분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시고, 항존직 직분자들은 가급적이면 차량을 영남주차장으로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2부 예배 오신 분들도 영남주차장을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쪽 운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2시간용 주차권을 사무실에 비치해 두었습니다. 사용하시고, 추가번에 대해서는 아직은 우리 본인들이 좀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운영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 외에 우리 이쪽 길 건너편 시랄랍 노산 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말이나 주일에는 무료로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항존직 직분자들이 본을 보이시고 서로 양보하는 주차 문화를 통해서 은혜로운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성도의 기도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죄인된 죄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인도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우리 주님을 본받아 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주위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감히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한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은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 앞에 올라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심령외와 그 가정과 생업과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역사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